오늘은 로마서 5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믿는 자와의 대인관계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첫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의신 덕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밖에 없어요. 행함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믿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성화 생활이 계속됩니다. 이 전부 내 개인에 관한 일이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안 믿는 자와의 관계, 이것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이 안 믿는 자에 대한 태도, 믿는 자에 대한 태도는 이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 믿는 자와의 대인의 관계,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대개 개요를 생각해 본다면 의심하는 일에 대한 것과 논쟁하는 일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여기 의심한다는 말은 로마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우상에 바친 그 제물을 다시 먹게 될 때에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마음에 끼림직하여 마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게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모두 괜찮아, 막 먹습니다. 그러나 우상서 믿은 자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상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을 때 마음에 상함이 오는 것입니다.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일에 대한 것과 예수를 이제 처음 믿은 우상 숭배자가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때에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보란 듯이 그런 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다면은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마음에 낙심하게 되는 이런 경지에 이를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님께 대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의심하는 일에 대한 것과 논쟁하는 일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서로 판단하지 말라. 사도행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믿는 자를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 그 다음 셋째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만족으로 그저 행하지 말라. 다른 형제를 배려해라.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도록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다른 믿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부분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 견해차를 가지고 있는 믿는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제는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둘째 주제는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다음 형제가 의심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주의적 행동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결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양심에 끄리끼는 일이 없이 행할 수는 있으나 그 일에 대해서 양심의 끄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덕을 세우는 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무 끄리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다 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가 나의 행위와 말에 의해서 시험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사랑 문제가 나오죠.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리적으로나 아무 일 없다 생각할지 모르나 다른 형제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말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식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랑에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 문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하지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유를 좀 누르고 그 다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성취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좀 차원이 높죠. 내 자신이 교리적으로나 신앙 양심적으로나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과 말과 모든 일에 다른 형제가 넘어진다면 이것은 사랑으로 쫓아 행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른 형제에게 내가 나를 억압하고 참 한정을 하고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나의 주장을 세우지 않고 형제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는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상당히 이 믿음이 강한 자에 있어서 차원이 높은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질문, 언제 우리가 하는 말과 일이 잘못되었는가? 첫째,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케 할 때에 하나님의 표준으로서는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죄, 예수님께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이 죄가 된다면은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성경은 말하기를 속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정하되 그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다. 그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또한 죄가 됩니다.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행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에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참 관여되지 않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 다음에 속되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속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내 양심의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다. 나는 이것은 교회에서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도 원하지 아니하므로
양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서 이 우상 제물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심과 믿음은 정반대죠.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벌써 정죄되었다. 믿음으로 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의심과 믿음은 함께 갈 수 없죠. 그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른 조금씩 차가 있습니다.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믿음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보다 내가 신앙 양심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당신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에 이것은 15절 말씀 당신은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로마서 14장 15절을 보면은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 여기서 참 우리가 내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이 사랑, 다른 형제에 대한 배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이거, 조심하지 않을 때는 나는 지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다른 형제가 나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게 되므로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내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배려하고 참 내 자신이 그 형제에게 종로로 사는 신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일이 사랑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보면은 그러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얻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가 이 술 이거를 내가 한 잔 잠깐 마시는 거 이거 뭐 비로 마시는 거 이거 아무 취하지도 않고 나는 괜찮아 하고 뭐 식당에서 들이마신다거나 이러되면은 술을 마시면 죄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 목사를 바라볼 때에 저 목사님 술 마시네 죄 짓고 있다 이 마음에 이 갈등이 오는 거죠. 또 자기도 그의 영향을 받아 목사님 마시는데 나도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뭐 비료도 마시고 막 마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양심이 깨름직해요. 왜? 술 마시면 죄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의 행동이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므로 그가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이렇게 마실지 모르나 그것을 마시면은 죄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는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시라. 그 다음에 집에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입을 둘러 쓰고 마시든지 하지, 뭐 어디 식당에서 보는 데서 마시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나를 억제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면은 끓이김으로 먹는 자에게는 악하니라.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있고 끓이김이 있을 때에는 이것이 믿음으로 행치 않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죄짓게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칠 것을 그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은 죽음의 덫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물들이 덫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거 봤죠? 그 발목에 잡혀서 나가지 못하고 그 죽는 것입니다. 이것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은 죽음의 덫을 두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21절 말씀 보면은 끓이기게 하다라는 말은 약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죠. 술 마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술 마시는 것은 특히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뭐냐? 또 지식이 약한 자가 뭐냐? 지식이 약한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말,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지식에 관한 말. 그 다음에 양심에 관한 말. 양심이 약하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10절, 12절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놀라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직분자들,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또 장로, 집사, 교회 이 직분을 맡은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약한 자. 이 사람은 그 양심에 반대되는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목사님, 저 장로 술 마시는데 뭐 나도 마셔도 괜찮겠지 하고 마시면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죠. 이거 먹으면 죄인데 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죄를 짓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것은 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죄짓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리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약한 형제란 믿음과 지식과 양심과 의지가 약하여 믿음이 강한 형제가 다르게 행하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 그의 양심을 거스려 죄를 짓게 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걸림돌은 믿음이 강한 형제에 의하여 취해진 행동인데, 일반적으로 그 행동이 신앙의 자유에 의하여 허용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에 영향을 끼쳐 그 연약한 양심을 거스려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로 쉽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 첫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하늘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질 만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4절 3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좋은 바울.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바친 그게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만일 믿음이 약한 자가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넘어진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자신이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해야 한다.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내만 잘 믿고 내만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참 시험이 될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게 주된 말씀은 우리는 형제가 비리진리를 행하지 않는 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행사하더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그의 양심에 끓이는 일을 의기양양하게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얻어 나를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형제는 그의 양심에 끓이는 일을 하게 되어 넘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 바울이 우상 제물에 바친 거 그 아무 속된 거 아니다라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이 속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속되다고 여기고 믿고 있는 사람은 속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권고죠.
여기 주된 말씀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돼지고기를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금하고 있지만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율법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예수를 믿어서 유대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코셔,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라든가 뭐 먹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베드로는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들이 보자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더러운 짐승들, 깨끗한 짐승들 뭐 다 함께 섞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여기서 이 환상의 주된 의미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또한 아무것도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짐승들하고 다 내려서 베드로를 향하여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더러운 걸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 깨끗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어떤 사람은 더럽다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거 안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속되냐 씻어보면 어디죠? 씻고 먹습니다. 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많은 것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가 죄입니다. 죄. 사탄은 나의 죄를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실패와 약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비난합니다. 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은 상 받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선함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성품이 하나님의 선함에 기초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초함.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무 없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베푸신 은총입니다. 이 은혜에 기초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잘못을
했다고 해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죄인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기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선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꽃같이 내리시고 햇빛을 꽃같이 쏘시는 것도 꽃같이요. 만일 내가 어떤 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것은 나에게는 진리가 됩니다. 만일 내가 나의 행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문을 꽉 닫고 있죠. 믿음으로 문을 열어야,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이김을 받을 때에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며 나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를 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복을 빼앗아 가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생활 양상이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슬프게도 소위 속된 것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많은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 그룹은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이 담배나 시가, 엽초를 피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습관 때문에 구원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담배 피우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한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그들의 믿음은 구원을 잃을 수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담배나 커피나 비슷한 겁니다. 담배는 니코틴이 있고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학설에 의하면 카페인이 좋다 하지만 그 몸에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심장을 아주 약하게 한다거나 이런 그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커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커피는 막 마시면서 아무 죄책감 안 가지는데 담배 피우면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몸에 나쁜 걸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니코틴. 이거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피움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옥 안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쁜 음식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탕, 설탕 아주 몸에 나쁩니다. 몸의 면역을 저하시키고. 그런데 이 사탕 없으면 이거 안 되죠. 저도 사탕 초콜릿다 이거 자꾸 먹고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 먹으면 의학적으로 그 사탕은 백혈구의 그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백테리아가 들어오면 그걸 잡아먹는 백혈구의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도 이거 초콜릿다 사탕을 먹으면 뒤에 보락지가 막 나고 이빨도 쑤시고 고름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보다 더 나쁩니다. 커피, 사탕 이런 거 담배, 술은 이건 사람을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죄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차차 그것들이 내 생활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걸 해결하고 오라 이건 안 되죠. Come just as you are. 영어로 말한다면 있는 그대로 오라.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털고 이제 아버지께 가리라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가리고 가는 거 아니고 그저 죄인 그대로 더러운 거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라지를 띄워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죠. 예수님만 일단 나오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오라.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담배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담배 피우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나면 차차 하나님께서 잘라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목사 돼서 하늘나라 갔지만 이름 말 안 하겠는데 이 교회 나오면서 찬양대 지휘하면서 담배 뻑뻑 피우고 교회만 앞에서 담배 탁 하죠. 그걸 불 끄고 들어오고 찬양하고 이래 하는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려고 이렇게 담배를 턱 이렇게 입에 대니까 누가 손을 탁 치더래.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 스미스 목사님의 그 예를 말씀 들어보면 아주 흥미있는데 어떤 날 한 성도가 책 스미스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피곤을 풀기 위해서 맥주 한 잔을 들이키곤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 스미스 목사님은 누가 당신에게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은 맥주가 속된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항상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주를 마시는 한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교회에 출석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지 않은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 주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고 청소를 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다 끊게 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모든 일에 적당히 행할 것과 우리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분별 없이 남용함으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묶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를 마셔야 하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꼭 마셔야 되는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상 스키 혹은 테니스 같은 스포츠에 빠져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운동에 인이 박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다면 참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만약에 내가 이 파도 타기, 서핑을 하는 일을 할 때에 바닷가에 가보니까 파도와 높이가 아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망쳤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파도 타는 일, 서핑하는 일 대신에 조깅을 하겠습니다. 걷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핑, 파도 타는 일에 임박혀 있어서 꼭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lecture 56. The theme is do not cause others to stumble. The overview for Romans chapter 14 verses 13 through 23. Do not cause others stumble. Romans chapter 14 verses 13. Therefore, let us not judge one another anymore, but rather resolve this, not to put a stumbling block or a cause to fall in our brother's way. Key thoughts: we stumble a weaker brother by flaunting our freedom in Christ before him. He may be emboldened to follow our example, yet
when he does, he offends his own conscience and is thereby stumbled. Let's do everything possible to avoid stumbling our brothers. The law of love is important. Verses 14, I know and am convinced by the Lord Jesus that there is nothing unclean of itself, but to him who considers anything to be unclean, to him it is unclean. Key thoughts. Paul knows that nothing of itself is unclean. He could eat pork without any pangs of conscience. Jesus said, it is not what goes into a man's mouth that defiles a man. Matthew chapter 15, verses 17, do you not yet understand that whatever enters the mouth goes into the stomach and is eliminated? But those things which proceed out of the mouth come from the heart, and they defile a man. For out of the heart proceed evil thoughts, murders, adulteries, fornication, thefts, false witness, blasphemies. These are the things which defile a man, but to eat with unwashed hands does not defile a man. Peter saw a sheet come down from heaven with both clean and unclean animals. God said, Rise, Peter, kill and eat. He replied, Lord, I've never eaten any unclean food. Jesus, don't call that is unclean which I have cleaned. This happened to Peter 3 times. This story is written in the book of Acts, chapter 10, 9 through 16. Though the main significance of the vision was that the gospel would be preached to the Gentiles, it also showed that nothing is unclean of itself. All things are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1 Timothy chapter 4, verses 4, for every creature of Go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fus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Still, if it be considered something to be unclean, then for me it is unclean. Why? Because my relationship to God is based upon faith. Many things can hinder my faith, and one of the greatest hindrances is sin. Satan uses my sins to accuse me, condemn me, and keep me from those things God wants to give me. Satan points out my failures and weakness, claiming that I am worthless in God's sight. Since I've been conditioned to believe that good boys are rewarded and bad boys are punished,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God would bless me unless I deserve it. Yet God does bless me on the basis of His grace and love for me. If I believe something to be true, then to me it becomes true. If I believe that God can bless me because of conduct, then I cannot be blessed of God. Unfortunately, some people regard God's blessings as approval for all their actions. And that's dangerous. If God blesses me, He does so on the basis of my belief in Him. And I'm receiving by faith. God doesn't withhold His blessings from me every time I fail or stumble. But neither do His blessings necessarily mean He approves of my lifestyle. Sadly,
There's been a great deal of preaching against the so-called unclean things. In some circles, a person's salvation is questioned if he smokes cigarettes. A Christian can smoke cigarettes or cigars and not affect his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least. Despite this truth, many people are lost due to their cigarettes habit. They have tried to give up smoking but failed because they've been taught that they can't be Christians as long as they smoke. They don't believe that God has washed and cleansed them from their sins. Thus, their belief becomes a tragic reality. We come to the Lord as we are. The Lord does our demand that we clean up our lives before coming to Him. He invites us to come just as we are, ungodly, unrighteous sinners. He accepts us as we are, then begins His work of transforming us into His image through Holy Spirit. The Bible teaches us to be moderate in all things, and there are limits to our liberty. We shouldn't exercise our liberty, so it brings us into bondage. Anytime we are under the power of a thing, or hooked to something, you are no longer free. Some people are under the control of a sport, such as surfing, water skiing, or tennis. They go out to surf, but if the waves are smaller, their day is ruined, they think. Instead, I say, praise the Lord, let's go jogging. I love my freedom in Christ Jesus, and I shouldn't trade it for anything. Therefore, we are free, but we use this liberty for the court of evil. We should be free in the Lord and performing love in God's love to other brothers. God bless you. Now it's time for praising. 찬송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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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d Almighty. 찬송 우리 다 같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